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하고는 괜찮아요. 자, 12장 2절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말씀이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전체를 가지고 이 본문을 딱 보면은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을 그냥 이 말씀만 딱 가지고 읽으면 아브라함아, 네가 복 받아야 된다. 내가 너에게 큰 민족 만들어 줄게. 너의 씨를 통해서 열방과 민족이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고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 줄게. 아브라함 개인에 대한 이야기로 들리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신약으로 딱 넘어오면은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로 딱 올라오게 되면은 의미가 달라져요. 그 의미가 창세기만 봤을 때는 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었나 보다. 그리고 거기에는 열방과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계시가 숨어 있나? 그 복일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돼요. 근데 왜 신약을 봐야 되느냐? 신약에는 이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는 복이니 곧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의, 이 의가 구원을 받는 방법인데 이게 이방인에게 미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제 우리가 이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딱 해석하면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 중에서 지금 창세기 3장의 말씀 보면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홍수 심판이 있었고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를 통해서 그 많은 민족이 세워졌지만은 하나님께서 물론은 심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에서 또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셨던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뭘로 부르셨느냐? 쉽게 말하면 선교사로 부르신 거예요. 일종의 전도자 내지는 선교사.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함께 약속한다. 너에게 복을 줄게. 너로 하여금 큰 민족 이루게 해줄게. 그리고 너는 너의 씨를 통해서 열방과 민족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거야. 너는 복의 통로야. 여기서 말하는 갈라디아서와 로마서가 말하는 아브라함의 복은 구원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또 많은 부를 가지고 장수하고 1차적으로 그런 의미도 들어있어요. 복을 주겠다. 왜냐하면 창세기 24장의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이 늙도록 복을 주시거든요. 그 믿음을 키우시고 믿음의 테스트에서 그가 승리하자 하나님께 나이 늙도록 계속해서 복을 주세요. 복을 주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믿음의 순종.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 너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려면 복 받아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질을 주십니다. 이 가문이 대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믿음으로 살아내고 말씀대로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의 승리가 있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이 복이 어떤 복이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200만 이상의 큰 민족이 되고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 살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사 하나님께서 큰 땅의 축복도 주시고 민족의 축복을 주시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과 성막을 주세요. 성막 짓는 방법을 주세요. 설계도를 주시죠. 그 율법을 주시면서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 말대로 순종하고 나를 섬기고 살면은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그러면서 너희들을 나는 제사장 나라로 삼는다. 제사장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과 이방 죄인들 사이의 중보.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은 뭐냐?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말씀 순종을 통해서 봐라. 이방 사람들은 말씀도 없고 하나님 섬기는 것도 없고 죄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 살고 욕심대로 살고 힘의 논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뭘 가지고요? 삶을 통해 하나님이 섬기는 것을 통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래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이방과 열방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증거. 이스라엘의 택하신 목적,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하나님의 구원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자꾸 증거하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에게 복을 약속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방과 민족에게 그런 삶을 살아냈어야 돼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삶을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복이 본격적으로 어디로 이루어지느냐? 이방인들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방인에게로.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지 못한 것을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구원을 통해서 이제는 차별이 없는 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뭐냐?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구원의 의,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그 의. 그 의가 언제 나타납니까? 아브라함 때 나타나요. 창세기 15장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순종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어서 구원받는 게 믿어서. 구원은 율법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착각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율법 지켜서 구원받았대. 천만의 말씀. 여러분들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만 읽어봐도 이미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변증하고 논증합니다. 율법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율법이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이건 내가 하는 논리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00년 후에 율법이 왔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의롭다함을 받는다. 15장 6절 창세기 15장 6절. 그래서 구약도 믿음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내다보죠. 너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열방과 민족에 복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그 후손 대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나의 후손을 통해서 열방과 민족이 복을 받을 줄. 나는 복의 근원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신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씨를 설명할 때, 너의 씨를 설명할 때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씨는 그리스도다. 이삭이 아니라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이삭은 그럼 뭐에 대한 예표가 됩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예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모리아 산상에서 이삭을 바쳐라 라고 할 때 모리아 산이 골고다죠. 골고다. 성전산. 거기서 바쳐라. 이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그러니까 신약에서 구약을 딱 쳐다보면은 자, 실체되시고 완성된 구원의 계시에서 그림자인 창세기를 보고 구약을 딱 이렇게 보면은 뚜렷하게 다 보여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선교사였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선교사. 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 옆에서 달라붙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딱 보고 야야 네하고 동맹을 맺을게. 이삭에게도 마찬가지. 이삭도 그 그랄 지역에서 이삭만 100배로 축복을 받아요. 이삭만. 똑같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를, 여러분 100배가 어느 정도인가 여러분 감이 잡히십니까? 100배. 100배 엄청난 거예요. 10배만 받아도 세상에 1000만 원이 10배로 되면 1억입니다. 1000만 원이 100배면 10억이죠.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100만 원하고 10억하고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는 곳곳마다 함께 하시니까 우물을 팔 때마다 그 우물을 빼뜨려 가요. 그럴 사람들이. 그러면 그냥 바보같이 그냥 줘. 싸우기 싫어. 또 하나님은 또 역사하실 거야. 또 우물을 파면 또 물이 나와요? 아니, 그 당시에 무슨 기술이 얼마나 있었길래. 땅 파는 기술, 여기 물길이냐 아니냐, 뭐 레이더가 있었겠어요? 뭐 측정 기구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거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양보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 우물을 주십니다. 우물은 부의 상징이에요. 물이 없으면 농사를 못 짓고 살 수도 없고 척박한 땅에서 강물이 있어야죠. 그랄 지역에. 갈릴리 지역에만 모여 살면 몰라요. 그러나 그랄 지역은 저 서쪽이 서쪽. 지금 여러분이 아시는 블레셋 지역. 그쪽에는 해안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물이 발달하지는 못했어요. 이런 척박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주심. 이삭은 아버지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제사하는 자. 그래서 찾아와서 동맹을 맺습니다. 네가 하는 모습 보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제 너와 나와 함께 동맹을 맺어서 나도 너희 민족을 침범 안 할 테니까 너도 우리 민족 침범하지 말아라. 여러분, 선교예요, 선교 이게. 지금 계시가 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는 거죠. 이 절정이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홍해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과 홍해 사건. 다 구원 사건이죠. 그리고 때가 참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딱 오사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이 야만인이나 상관없이 차별 없는 구원의 복을 받아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사명은 뭐냐? 자기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순종으로 해서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섬김으로 받은 그 은혜와 복을 열방과 민족에게 흘러보내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을 섬기면 이런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말로 증거하고 삶으로 증거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자꾸 선포하는 거. 이게 구약에서 말하는 선교라 이거예요. 선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을 살아내야 되는데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살라 했어요. 왕을 세웠더니 왕이 이 땅에서만 자기 나라 세울라 해요. 왕 되신 하나님, 자기를 왕으로 삼으시고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시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이방을 본받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나라를 잘 지키고 잘 먹고 잘 살까? 이 연구만 한단 말이에요. 주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까? 우리로 하여금 저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 지금도 살게 하신 하나님,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신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살리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지금도 역사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이 두 가지. 하나는 복음 전도를 통해, 두 번째는 삶을 통해. 세상과 달라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음 전도를 할 때 두 가지 면에서 반드시 승리하셔야 돼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자꾸 말을 통해서. 십자가를 증거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들이 복음을 깨닫고 돌아와서 그 복음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 증거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고, 두 번째는 삶입니다. 계속 월요일부터 월, 화, 수, 목, 금 하면서 이 전도 이야기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린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뭐냐? 선교입니다. 선교, 전도.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다 증거하라는 거예요. 삶으로 증거하고, 할렐루야, 말씀으로 증거하고, 선교사 파송하고, 우리 자신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사명을 하라고 교회를 세우셨고, 이 사명이 끝날 때가 언제냐? 구원받은 숫자, 온 세계, 전 세계 복음이 증거되어서 구원받은 숫자가 딱 차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데도 이런 성경의 66권의 구속사를 제가 설명해 드린 겁니다, 지금. 그런데도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막 이것만 가지고 주구장창 우리 교회 그냥 우리 교회 부흥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목적이 거기에 있으면 안 됩니다. 옆에 있는 교회는요. 외국에 있는 교회는 주님의 교회 아닙니까? 이런 이기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막 경쟁을 해. 물론 이 교회가 크냐 저 교회가 크냐, 소위 말해서 뭐과 같냐 하면은 이것과 같아요. 다 아버지 건데 자식들이 다 아버지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주신 거고, 아버지가 일꾼을 세우고, 아버지가 역사를 하시는데 자식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나는 이걸 크게 이루었고 적게 이루었고, 그럼 속상해가지고 큰 놈은 교만하고 작게 이루는 친구는 그냥 그냥 낙심 절망해가지고.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는 통용될까 몰라도 아버지께는 통용이 안 돼요. 우주 만물 영혼까지, 이 우주 만물이 다 누구 것입니까? 아버지 거라 이거예요. 아버지 거.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서도 2달란트 했든 5달란트 했든 하여튼 묻어두면 안 돼. 그러나 달란트대로 뜻을 이루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다 칭찬 똑같이 받아요. 그러나 상급에 대한 것만 차별이 있을 뿐이지 칭찬은 똑같아.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신 사역의 자리 안에서 뭘 해야 될 것은 뭐냐? 나의 인생을 통해서 나는 정말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가? 그것을 여러분 가지고 좀 노력도 하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살아야지. 조금 더 먹고 살고 덜 먹고 살고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주님이 계속 말씀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사람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거 더해줄게. 잠깐 먹을 것이 없을 수도 있고, 사업에 좀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다 해가지고 모든 것이 다 꽃길만 걸어갑니까? 어려운 길을 걸어가지. 그러나 우리는 뭘 믿습니까? 우리의 약함, 우리 부족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드사 선의 길로, 생명의 길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사는 길을 열어주시리라. 이것은 뭘 가지고 나가야 됩니까?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주를 기대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무슨 신앙생활이 옆에서 그냥 조금 잘 됐습니다. 샴페인 딱 터뜨려가지고 그냥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아니요. 신앙생활을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겉으로 보는 것 가지고 여러분 샴페인 터뜨리면 안 돼요.
언제 믿음의 사람들이 핍박과 고난을, 가난을 경험하지 않고 복음 증거하면서 사는 거 봤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건강을 주셨다면 주의 영광 드러내라고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성경 66권을 통독하면서 이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것이 그냥 교회 안에서는 커. 왜? 세상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복을 판단하거든. 근데 주님의 복은 구원의 복이요. 생명의 복, 천국의 복. 사도 바울과 히브리서 11장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난 후에 삶이 달라지잖아요. 목적지가 달라져요. 주님이 주실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세상에 잠시 누리는 낙을 따라갈래? 영원히 주실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을래? 예수님도 그렇게 걸어가셨어요. 그래서 고난을 통과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빌립보서 2장. 죽기까지 충성하셨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고, 예수님도 거저 하나님이셨지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주님도 똑같이 우리와 고난을 받으셨지만 주님은 죄는 없어요. 그러나 주님도 모든 무릎이 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거저 얻으신 것이 아니고 빌립보서 2장에서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충성하심으로 모든 무릎이 다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하며 그 구원의 이름을 높이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다고 말씀하잖아요. 고난을 통과해서.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고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십자가 중심으로 걸어가야 돼요. 교회는 부지런히 선교하고 전도하고, 저와 여러분들도 옆에 있는 사람들 부지런히 선교하고 전도하고, 교회는 뭐가 가느냐? 저수지와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복, 이 복을 담는 곳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복을 담고 있어요. 어떤 복? 구원의 복.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복. 여기는 조건이 없어요. 살인 10범, 나는 연쇄강도 해서 10범입니다. 나는 잡범입니다. 사기치고 잘잘한 죄로 10번 지었습니다. 나는 양심을 속였습니다. 여러분, 아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도토리 키재기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0.0001%라도 죄가 있으면 천국 못 가요. 인간의 의를 가지고 못 가.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차별 없는 의, 차별 없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보혈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정말로 저 사람은 지옥 가야 될 마땅한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 구원의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여러분 이제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을 좀 실수하는 거, 여러분 그거 너무 부각시키면 안 돼요. 그 복음을 몰라서 그래. 복음을 알게 되면은 그 넓고 높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십자가의 은혜가 이거구나, 이거. 여러분,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어떻게 청량합니까? 그 구원하신 은혜를 어떻게 청량하냐?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좁은 머리를 갖고 다 압니까? 그러나 이것은 알아요. 우리 십자가의 보혈, 흘려주신 그 보혈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다. 그래서 죄인들이 왜 망하느냐? 예수 앞으로 안 돌아오니까 망하는 거예요. 심판을 받고.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면 심판이 없어요. 심판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우편 강도, 살인죄, 사람을 죽여서 강도 짓을 해서 십자가형을 받았던 사람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이게 복음입니다. 예, 복음. 오늘 교회는 이 복음을 받은 저수지와 같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진짜 그런가 한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면은 3장, 갈라디아서 3장 7절 찾지는 마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여러분, 아브라함,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영적 이스라엘. 할렐루야. 영적 이스라엘. 뭘 하는 영적 이스라엘입니까?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영적 이스라엘. 그런데 저수지에 물이 가득하다 해서 파이프가 없으면, 수로가 없으면 어떻게 각 곳에 논에 물을 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반드시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교회는 복음을 맡았어요, 지금. 하나님 복을 지금 저장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알아. 예수 믿어야 되면, 예수 믿어야 의롭다움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 그런데 저수지에만 가득 채워놓고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하는, 보십시오. 초청을 하고 나가서 전도하는 수로가 없으면, 파이프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이 전달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저수지의 역할과 파이프의 역할을 동시에 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어요. 저수지에 하나님의 구원의 복, 이 구원의 복을 받아 저장해 놓고 있어요. 이것을 각자가 열심히 복음 전도를 통해서 권면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교회로 초청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의 복을 받도록, 여러분, 우리들의 할 사명은 전도다. 이걸 조금 쉽게 말하면 전달하는 거예요. 구원의 증인, 부활의 증인으로서 전달해 주는 거예요. 결과는 주께 맡기고 낙심절망하지 말고 예수 증거 소개하세요. 예수님, 교회 앞으로 나오세요. 한국은 얼마나 좋냐. 한국은 이방인들 달라서 구구절절 이야기 안 해도 교회 나오세요 하면은 사람들 알아요. 예수 믿으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한국이, 대한민국이 되기 전까지는 피를 뿌리는 그 피의 흔적들이 너무 많아. 순교자들의 피, 예수 증거하려고, 복음 증거하려고. 여러분, 이 민족 얼마나 복받은 민족입니까? 구원사적으로 보면. 교회 나오세요 하면 이 말이 뭐다고요? 교회 나와서 상품 타세요. 상품도 준다고 하지만 다 사람 안다니까. 예수 믿으라고요. 예수 믿으라. 그러니까 교회 나와라는 말은 예수 믿으라는 것과 통용이 돼요. 구구절절 말 안 해도.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런 나라가. 이런 좋은 환경 속에서 저는 성림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과 비전이 있다면 저는 다른 것 있다 생각 안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막 부흥. 지금까지 하나님의 코로나를 통해서 그게 아니다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쫙 설명하신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우리 노예에 있는 어른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다. 코로나는. 코로나가 일어났는데 많게는 절반이 빠져나갔고 적게는 3분의 1이 교회를 출석 안 했습니다. 이것은 한두 교회의 문제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영적인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재정은 하락하지 않았어요. 재정. 그런데 한국교회 여기에서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거룩한 삶을 못 살아내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 뭘 손댈 것 같냐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물질이다. 축복을 거두신다. 여러분, 이제 축복을 하나님이 손을 대셔서 거둬가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선교할 수 있을까요? 선교? 옛날로 돌아가게 돼요. 옛날. 못 먹고 못 살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제가 잠깐 드렸습니다만 어디가 생각납니까? 이 말씀을 하니까. 구약시대가 생각나지 않아요? 구약시대. 수백 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루심이 생각나야 돼요. 우리는 이런 부분을 보면서 한국교회 회복해야 될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교회의 정체성, 개인의 정체성,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향한 편지입니다. 그게 신학적으로 말하면 가서 믿는 자답게 사셔야 돼요. 복음, 그래 복음이 증거되지. 예수 믿는 사람이 못 됐어. 집사 맞아? 장로 맞아? 목사 맞아? 요즘 목사가 개 이름이에요, 개 이름. 옛날에는 존경받았는데 지금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하여튼 매스컴의 영향이 됐든 어쨌든 지금은 그렇게 좋은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가난 각오해야 되고 핍박 각오하며 복음을 다시 증거해야 될 그런 시대에 접어들게 됐어요. 왜냐하면 쇠퇴기니까. 대한민국은 교회 쇠퇴기인데 쇠퇴기.
2000년 교회 역사를 한번 공부해 보세요. 우리 같은 사람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알아요. 이게 메커니즘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걸.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교회를 바라볼 때는 부흥을 외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를 보면서 복음을 증가하다 보면은 주께서 그 교회에 물질을 주시고 사람 붙이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니까 못하실 일이 없어요. 그러나 교회에 갇혀가지고 자기들끼리만 좋아. 그냥 뻑짝뻑짝거리면서 막 우리는 좋아요. 근데 전도는 안 해. 그 온통 나와서 정신이 뭐냐? 만몬이즘.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우리 자식들 잘 됐으면 좋겠어요. 평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라도 너희들은 잿밥에 관심이 있지 나의 뜻에는 관심이 없구나. 주님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교회는 복받은 사람들이다. 그 복을 나눠야 된다.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복을 나누는 거죠. 어떤 복을 나누기 원하십니까? 구제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교회는 구제해야 돼요. 개인도 구제해야 돼요. 개인도. 사랑을,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주변에 알려서 그러기 위해서 잘해야 될 것, 나의 삶과 언행 심사를 통해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 복음 전도, 선교. 여러분 이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파이프의 역할을 잘 하셔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오늘 방송을 듣는 우리 모든 특별 새벽에 참여하는 모든 우리 성님의 식구들은 이러한 성경의 원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복음 전도에 힘을 쏟고 힘들고 어려워도 해보려 하고 찾아가 보려 하고 전화하려 하고 기도하려고 마음을 모으고 뜻과 정성과 물질을 모으고 금식하면서 생명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성림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구속사를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시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셨던 주님의 복, 아브라함의 복,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복,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그 복이 하나님 열방과 민족에게 이웃에게 전달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고 예수를 증거하고 드러내고 삶을 통해서 복음 전도를 통해서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예수 생명만 증거하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